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법입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을 찾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도 왕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를 제시해 주는데요. 두 후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은 사울이죠. 이들이 과연 왕감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태도를 먼저 보실까요?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죠. 블레셋과 맞붙어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워낙에 힘이 센 민족이고 하다 보니까 그일라를 많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건을 빼앗고 약탈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백성을 위하고 원수를 무찌르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주죠. 그랬더니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10절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다. 엄청난 전력을 갖추고 그일라로 쳐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성을 포위하기로 작정하죠.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10절에 다윗의 말에 의하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말하고 있죠. 사울은 백성을 위기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백성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는가?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백성을 위한 왕이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왕으로 적합한가?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물어보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백성을 구원하는 것. 다윗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왜 물어보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항상 그 전에 문맥들을 보면은 사울의 왕으로서 명령이 있었을 때에 이런 전투들을 행해 왔었습니다. 골리앗 때도 그랬죠. 골리앗 때도 저 블레셋의 용사를 무찌르는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 선포가 있었을 때에 다윗은 그 건의 안에서 그 일을 처리했었던 것이고, 사울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전쟁들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위기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난감했을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아닌가? 이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사울인데, 그 건의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는 어떤 때였죠?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는 때였죠. 사울에게 도망쳐 다니던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지금 우리도 힘상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백성을 구하는 정의로운 일에 있어서도 확실한 뜻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확신합니다. 자기의 원수가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원수라는 것을 되게 주관적으로 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원수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면 다 적이고 원수이지 않습니까? 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이런 원수를 사로잡을 절호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문제를 달리해서 이제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은 일이 맞는가? 지금 쭉 살펴봤듯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발각될 위험, 그에게 죽임당할 위험. 그런데 뜻을 구하고 결국 순종해서 블레셋을 치고 백성을 구원합니다. 너무나 멋지고 용감한 일이고 충분히 그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감사를 전해야 마땅한 일인데 뜻밖에도 그일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울이 이들을 치러 올 때에 다윗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1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있죠. 이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만약에 12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나를 감히 넘기겠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했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찾아와서 구해 주었는데 넘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전투력을 가진 다윗 입장이라면 그일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 사실 빈정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 말씀이라고 순종해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한 것 때문에 욕먹고 괜히 일을 했다 싶은 그런 순간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건가요? 우리가 한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까요?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겠냐라는 말은 자신의 걱정에 담긴 표현이기도 했지만 솔직한 말로 그일라 사람의 입장을 미리 예견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심정을 이해할 때 자기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나라면 어땠을까? 다윗 입장에서도 나라도 넘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게 힘들 텐데, 나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저 사람이야 다를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연세가 하나하나 들수록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해지시고 둥글둥글해질까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든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럴만하지. 다윗은요, 그날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죄 지을 기회를 애초에 만들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구원 행동은 전혀 무의미한 일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고요. 다윗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셨다 표현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광야의 요새, 십광야 산골, 정착할 것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그런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넘기지 않는 모습. 또 그들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죠. 600명. 이 전에 장을 보시면 400명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늘어났죠. 다윗의 추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600명이나 되는 인원이라면은 도망다니기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발각될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인 조건과 현실 속에서는 발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울의 편은 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일을 고자질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다윗에게도 백성의 위기를 보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무슨 뜻일까요? 다윗을 왕감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질문 앞에 네가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 나라를 구원하라. 다윗을 왕감으로 인정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으로 갔다 그렇게 6절에서 표현한대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이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결정과 뜻을 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그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아마 결정하는 도구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에봇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다윗이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제사장은 어떻게 다윗에게 갔습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 도망쳐 나온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입장이 다름 아닌 우리의 입장인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걸어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벽에 부딪히고 현실에 부딪히고 괜히나 싶을 때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력을 키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유리하고 방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